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리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도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안아서 그가 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제 9장에서는 앞에서 또 나왔죠. 한 기적 사건, 표적적인 그런 사건이 나오면은 그와 연관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의 형식이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맹인은 강조되는 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야. 살다가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맹인된 것이 아니라 그하고 아무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누구의 죄로 저 사람은 저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제자들도 이 맹인이 죄로 인하여 그 부모의 죄거나 아니면은 근데 본인이 날 때부터 무슨 죄를 질 수 있겠어요? 뭔가 그 태중에서 무슨 악인데도 뭐 죄를 지었거나 단정적으로 묻습니다. 왜 저렇습니까가 아니고 딱 답을 정해놓고 단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병이 걸렸습니까? 원인은 죄인데 본인입니까? 그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딱 제자들 질문이 두 개였죠.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 것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일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표적 또는 일. 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 여기에 행위, 에르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공간복음에 또 요한복음에도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에도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도 나왔고 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니까는 이 9장에 이 치유받은 사람, 날 때부터 맹인으로 됐다가 예수님께서 취해 주신 이 사람만큼 모범적인 인물이 없어요. 자, 9장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길게 이어집니다. 41절까지가 전부 지금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지금 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자, 이 빛이라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1장 4절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9절에 참빛, 참빛이 오셨다. 그리고 8장 12절에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이 한 번 나왔어요. 8장 12절 바로 앞에 앞장에 8장 12절이니까 8장이 아주 길었잖아요. 8장이 60절까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앞부분에 8장 12절에 세상의 빛이라 나와서 여기 또 세상의 빛이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속성, 세상의 빛됨과 앞에서 내가 세상의 떡이라 할 때는 오병이어, 그 다음에 절기도 6월절이었죠. 6월절 그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을 먹는 그 먹는 절기에 거기에 맞는 그와 같은 그 가르침을 생명의 떡으로 가르쳤고 7장에서는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초막절 절기에 그 물을 실로암 그 이 기혼샘에서 실로암에서 물을 떠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붓는 대행렬이 있어요. 그 행렬에 그 물을 이 나르는 그 앞에서 수문 앞에서 물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도 수문 앞에서 명절 끝날 큰 날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물 생수에 관한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는 여기는 소경이야. 소경은 어둠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를 치유하시고 그 눈을 보게 하시면서 그게 세상의 빛이라 하는 메시지가 떨어지니까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선포하는 그 말씀 배경을 봐야 돼, 배경. 그런데 초막절 절기에 그런 물을 떠다 나르고 그 다음에 밤에 되면 빛을 불을 켜고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성경에도 안 나와. 그런데 그 유대 나라 전통을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마치 우리가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은 배경에 오케스트라가 쫙 연주를 할 때 그 노래가 빛나듯이 지금 자세히 보면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배경에 쫙 그 말씀을 더 빛나게 하고 그 말씀이 더 장엄하게 울려 퍼질 수 있는 배경이 쫙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이 일생 어둠 속에 살던 자에게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낫게 하는 방법이 6절, 7절 나오는데 특별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다. 특별하죠? 아니
그 5장에 보니까는 5장과 이 사건이 아주 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선대기 힘들고요. 일단 표면만 한번 보세요. 5장에서는 그 베데스다 그 연못에 38년 병자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그대로 낫게 해버렸어.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근데 여기는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여기도 못이야. 연못. 못인데 여기는 그냥 말씀으로 안 나서고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침도 많이 뱉었는 모양이죠. 그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그 눈에다 붙이고 눈에다가 발랐다. 그러고 그래도 낫는 것도 아니고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눈이 밝아지는 건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씻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눈이 나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 기적들 그냥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심지어는 멀리 있어도 가버나움에 있어도 가나에서 말씀으로 그 치유하시던 그분께서 여기서는 그 진흙으로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는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보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속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래서 늘 어디 앉아가지고 그런 구걸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맞다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냥 비슷하게 생겼지 그 사람은 아니다. 왜냐? 늘 눈을 감고 또 눈이 떠 있더라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그 소경이기 때문에 지금 이 눈이 밝아지고 난 상태에 얼굴 형태도 좀 바뀌었을 거예요. 잘 못 알아본 사람들이. 그리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서로 맞다,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맞다. 네가 그럼 어떻게 네 눈이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야, 구약 성경에 보니까는 엘리사 앞에 그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왔는데 그 요단강에 가지고 그 씻으라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안 씻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7번 더 갔다 나오니까는 그 나음을 받았죠. 그처럼 물로 씻어서 낫게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 맹인되었던 자, 이제 보는 자죠. 이 보는 자가 대화하는 내용이 이어져 나오면서 이 맹인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사람 맹인이 어떻게 이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5장에 38년 된 병자는요 기적을 체험하고 그 자리에 나섰죠. 그 다음에 그가 믿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관원들한테 가가지고 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는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가서 그 예수가 나를 낫게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려 버려요. 그런데 이 자는요, 그러고 그 뒤에 행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이야기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먼저 이 소경이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는 누가 눈을 이렇게 뜨게 했느냐. 그러니까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랬다. 그가 어디 있냐? 알지 못한다. 잠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랬다. 그런 정도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 17절을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맹인되었던 사람, 13절 보세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현재는 맹인이 아니죠. 이걸 강조하잖아요.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그날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은 안식일이었어. 또 안식일이었어. 5장에 38년 병자를 낫게 한 날도 5장 9절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하나는 베데스다고 하나는 실로암이고, 여러분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이게 두 셈의 위치를 보시면은 참 지도 195쪽, 155쪽보다도 그건 좀 이따가 보고, 뒤쪽에 예루살렘 성전 나오는데, 예, 300 몇 쪽요? 336쪽. 예. 우리 우자매는 참 돕는 배필이네. 330 과연 맞을까? 맞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는 이 지형도 그 예루살렘 지리 자체가 복음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실로암이 어디 있냐 그러면 실로암은 336쪽에 20번입니다. 20번. 저 밑에 있죠. 밑에 20번 찾았습니까? 그게 못이죠. 못. 그런데 이 실로암 못은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은 19번을 보시면은 337쪽 제일 밑에 19번을 보시면 19번 여기가 기혼샘이라는 곳이야. 기혼샘. 여러분 이게 해발 700m 되는 산이에요. 산에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샘이 없으면은 여기 도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19쪽이 기온샘인데 여기 히스기야 때 이 샘을 저 예루살렘 안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 샘이 흘러 가지고 제일 모이는 곳이 20번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에서 이 물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초막절 행사가 뭐냐? 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 가지고 저 위에 예루살렘 성전 나오죠. 1번 거기까지 여기서 물 떠 가지고 거기 가서 붓고 하는 그런 행렬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이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암도 지금 오늘 이 사건도 7장 이후에 나오는 초막절 절기와 연관이 있어요. 초막절 절기와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베데스다는 보세요. 베데스다는 저 위에 337쪽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는 저기 있네. 제일 위에 38번 제일 위에 있죠. 그건 성 밖에 있죠. 예루살렘 성전 위에 모리아산 그 더 위에 바깥에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저 남쪽에 있고 하나는 북쪽에 있고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고 이 두 위치 다르고 그 다음에 이 기적을 일으킨 날도 둘 다 안식일이야. 둘 다 안식일이야. 자, 그런데 자 다시 19장 17절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추궁합니다. 네가 어떻게 보게 됐느냐? 그렇게 추궁하면서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병자를 나섰기 때문에 그는 이 하나님으로 온 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해왔느냐 하면 그들 중에 분쟁이 있어.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예수에 대해 가지고 뭐 갑론을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17절에 보니까는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 하냐? 그러니까는 이 소경이요, 선지자다, 선지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누구냐? 선지자다.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이요,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요, 도저히 이게 믿을 수 없어가지고 이 맹인의 부모를 만납니다. 부모한테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네.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정말 이 사실이냐 이를 물으니까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계속 믿지를 못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 가면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이 맹인을 불러가지고 윽박지릅니다. 윽박지르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자, 이들이 질문하는 자세를 한번 보세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먼저 다 강압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안다.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자기들은 답을 내놓고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리고 네가 만약 거짓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할 거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뜻이야. 우리는 죄인인 줄 아노라. 답을 딱 내려놓고 질문하잖아요. 그럼 질문하지를 말든지. 그러자 25절에 그가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한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그들이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냐 어떻게 눈을 뜨게 했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않고 내가 그 예수님이 내한테 와서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나섰다고 말했는데 앞에서 말했거든요. 15절에 이미 읽는데도 듣지 않고 또다시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이야, 이 사람이요 코믹하게 지금 이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그들이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면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모습에서 제자 같은 그런 어떤 그 분위기를 느낄 정도로 이 맹인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다시 바리새인들이 추궁합니다. 그러니까는 30절에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야 대답하여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고, 그리고 32절에 창세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면 듣지 못하시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왔다고 그렇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증언합니다. 말이 길어졌어요. 길어지면서 설득하면서 그렇게 하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자존심 상했습니다.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유대인들은요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죄인으로 그렇게 낙인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얼마나 죄가 컸으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났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비난하고 멸시하면서 그를 쫓아냅니다. 이에 쫓아내 보내라. 이게요. 회당에서 출교당했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쫓겨나는 그 정도일 수도 있는데 자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셔서 그를 만나 이르되 야,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이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최종적으로는요. 이 사람은 그냥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 유대인의 무리 가운데서 쫓겨나면서 버림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가서 그에게 믿음의 고백을 받아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야, 여러분 그냥 기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은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나오는 요한복음 기사 가운데서 이 사람만큼 모델이 되는 정말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모델로 나타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지금 추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 예수님을 표적을 통하여 경험한 자가 점진적으로 그를 알아가며 그리고 그를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당당하게 자기 체험했던 대로 증거하다가 마침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 지금 앞에서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인정 안 한 사람들이 있었죠. 표적을 보고 일시적으로 믿는 그것을 인정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이 맹인이었던 자를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39절에서 41절.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자, 39절에서 41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이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맹인이었던 자는 육신적인 눈을 떠서 보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까지 얻는 반면에 이 유대인들 보는 자들은 오히려 맹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날 때부터 죄가 있는 그대로 죄를 가지게 돼요. 41절 보세요.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니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있다. 예? 이들은 날 때부터 죄인인 상태로 그대로 있고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인 상태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고 그 죄사함을 받고
이제 영적, 육적 보는 자가 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었던 자는 보게 되는 그와 같은 결론이 나는 9장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딱 아주 치밀한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장 1절을 한번 9장 1절 맹인 죄 누구의 죄로 맹인되었습니까? 자 9장 41절 맹인 죄 맹인 죄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보세요. 두 개가 탁 하면서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빛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맹인된 자는 요한복음에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가장 좋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델로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세의 제자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했던 그 유대인들은 죄인이며 그리고 이 영적 맹인으로 판정을 받는 그와 같은 결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역설적인 비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그런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딱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그냥 허술한 이야기 같지만 딱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우리가 잘 풀어지지 않는 게 뭐냐 그러면 10장이에요. 10장. 자 1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0장. 10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는 다른 데로 넘어간 절대 가면 유명한 선한 목자 설교가 나올 선한 목자 설교. 그런데 이 설교는 9장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9장과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9장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두 목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꾼 목자, 하나는 선한 목자 나오는데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그 양을 찾고 양을 보살피고 양을 살리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꾼 목자는 양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이 양을 잡아먹고 또는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해치게 되는 그와 같은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양 관계없이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자, 요게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요 내용이 다 나와요. 에스겔 34장에. 자, 이 이야기는 선한 목자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 앞에 나온 소경과 연결된 이야기예요. 소경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렇죠? 이 맹인되었던 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부터 취함을 받고 그리고 단지 취함을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침내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그를 따르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사꾼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불행한 사람, 이 불쌍한 사람, 우리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났을 때도 냉정하게 안식일 법을 가지고 대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유대인들 동일하게 여기서 그 맹인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맹인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맹인을 쫓아내버리죠. 이게 사꾼 목자인 거예요. 사꾼 목자.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목자와 같은 자들인데 예수님은 이제 장차 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며 지금도 그를 다시 찾아서 그를 살리는 역할을 하지만은 그래서 그냥 치유만 한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는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거야. 그냥 눈만 꽂혀준 것이 아니라 그를 계속 관계를 하면서 그를 영적인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까지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까지 얻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사꾼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지금 이 선한 목자 이 비유하고 9장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 9장 10장이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그 밀접한 상관을 가진다는 것이 자 21절 보세요. 21절 19절부터 봅니다. 19절부터 자 19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노. 21절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보니까 보세요. 지금 이 맹인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선한 목자 이야기는 이 앞에 나오는 이 소경의 그와 같은 믿음과 연결되었고 그리고 이 악한 이 나쁜 목자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는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선한 목자 비유도 살고 그다음에 이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되자 이 사건을 놓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대화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또 전체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나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5장의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 치유 사건과 지금 여기 나오는 실로암 못의 병자 치유 사건이 여기요 거의 인크루즈를 이루고 있어요. 더 큰 인크루즈를 이루고 제가 오늘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베데스다는 아까 봤죠 위치가 저 북쪽 위에 있죠 그 성 밖에 있죠 그게 무슨 물이 있겠어요? 물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저수조가 있어요. 저수조 빗물을 받아 가지고 못을 만드는 저수지 못이고 실로암은요 기온샘에서 흘러 들어가서 도는 생수예요. 생수 이 살아있는 물 흐르는 물이요 이거는 비 올 때 받아 놨던 이 저수조고 그리고 위치도 보면 위에와 아래로 있으면서 이 샘에 대한 의미도 있을 거예요. 깊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실로암은 초막절 절기에 물을 떠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 9장 6절 7절 보시다. 자, 예수님께서 그냥 나서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실로암 못 씻고 이제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실로암은 무슨 뜻이라고요? 거기 나오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보냄을 받다. 보냄을 받다. 무슨 뜻이에요? 아포스텔로, 사도예요, 사도. 사도는요, 뭐냐 하면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제1사도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 요한복음에 특별히 여러분들 읽으면서 많이 나오는 거 보셔야 되죠. 딴 데서는 이 표현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보면 자, 여기도 4절에도 보니까 나를 보내시니, 여러분 읽으면서 계속 나를 보내시니가, 나는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의 뜻이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의 뜻대로 행한다. 계속 자신과 자신을 보내시니와의 관계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자가 사도예요. 사도 아포스텔로. 실로암이라는 거는, 실로암은 이 아포스텔로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요, 이 실로암은요, 이게 예수님을 가리킬 수 있어요. 예수님 뭡니까?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의 이름같이 생수가 그 속에서 솟아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했던 그 예수님을 누구냐?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배경이요. 이 배경이 이게 초대교회 세례받을 적에 이 본문, 이 요한복음 9장을 낭독하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이걸 배우고 이걸 다시 낭독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물로 씻었다. 물로 씻어서 나섰다.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이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시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시고, 그리고 실로암도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로 씻어 죄사함을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베데스다 모세 기사와 큰 잉크로즈를 이루면서 좀 대조적이에요. 그 병자와 이 나음받은 사람이 다르고, 이 사람의 이 믿음까지의 과정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른 그 하나님의 양이고, 그리고 그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10장의 선한 목자 비유와 맞아지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작은 그냥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 더 중요한, 참으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렇게 믿음으로 변화되며 영원한 영적 눈도 열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는 제자들의 한 모델 같은 하나님의 그 목자를 따르는 그 양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눌 말씀 있으시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